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책이든 마지막에는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결론 부분에 가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이 단기 선교 기간의 마지막 날, 저희가 여기로 돌아오는 날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나누었던 건, 대개 이 말씀은 선교를 떠나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지만, 마지막 날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우리의 단기 선교는 오늘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그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저희들은 사실은 선교의 일정이었잖아요. 어저께 원래 돌아오는 날이어서 이제 일을 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함께 또 모였어요. 12시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선교 이제 정리도 하고 사진도 보고 이제 영상을 만들 것, 어떠한 일들을 이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근데 좀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나 운동할 거야, 다음 선교를 위해서. 나 무언가를 할 거야, 다음 선교를 위해서.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이 운동을 하는 것도 정말 선교는 체력 싸움이더라고요. 선교지에 갔을 때 첫째 날은 모두가 100%의 체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쉬었어요. 하루에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잠을 잘 잤어요. 물론 그 다음날 저희는 또 5시에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은 이제 한 70%의 체력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50%, 30%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 사역지가 다르지만 분명히 첫날 한 곳보다 사역하는 것이 뭔가 질서도 있고 숫자는 조금 더 줄어들었는데도 체력적으로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으니 좀 지쳐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해야지, 다음 선교를 위해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정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인 우리를, 인류인 우리를 구원케 하신 거잖아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먼저 제자로 들어선 자들에게, 먼저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냥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들이 보여집니다.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요,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가운데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마태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잡히시고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태의 기대감이 어땠을까요? 아,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분이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을 바꾸시지 않을까, 혹시 그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의 썩은 종교 정치를 다 개혁시켜 버리시고 잘못된 것을 다 바꾸시고 로마도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가 생각해 보니 변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하셨던 그 사역을 끝까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종 1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에서 회개하라, 선포하시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중도에 타협하시지도 않고 포기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는 이후에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도 변함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변함없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명들, 여러분 첫 마음, 첫 열정, 이 마음과 열정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가 어땠습니까? 계산해봤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갑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도 어눌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데리고 나가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홍해를 만났어요. 믿음으로 치니 갈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돈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도 전도도 우리의 직분도 그 처음에 가졌던 믿음과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원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흔들렸어요. 선교의 첫날이 흔들렸어요. 정말 300명의 아이들이 버스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그리고 교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에 우리는 흔들렸던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아이들과 함께 춤추면서 뛰노는 것이 우선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IT 땅은요, 사실 흑인들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백인을 본 거는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10명 정도 한 백인을 봤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흑인입니다. 이 나라는요, 사실은 예전에 스페인이 지배를 하다가 프랑스가 스페인한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지배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다 말살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붙어 있지만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스페인이 계속해서 지배를 하면서 거기에는 혼혈이 이루어졌어요. 스페인 사람들과 원주민들의 혼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IT 땅은요, 노예들과는 혼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IT는 계속해서 흑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는요, 도미니카 사람들이 IT 사람들 굉장히 무시한대요. 마치 성경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의 옛날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1950년대, 1960년대. 그런데 사실 그때 저희 나라는요, 그래도 논이나 밭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논도 없고 밭도 없어요. 가끔 소가 보입니다. 길가에 소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였어요. 근데 소가 뼈가 보여요. 염소도 뼈가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뭘 먹고 살까? 이 사람들 뭘 하면서 살까? 저희가 방문했던 소피아 수출공단, 2만여 명이 일하는 그 수출공단, 그 사람들이 사실은 20여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일해봐야 그들이 버는 돈은 7불인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근데 이 IT 선교를 하면서 가장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기둥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이죠. 장소는 두 번째로 간 곳이죠. 셋째 날 사역한 곳인데, 이곳은 바로 빈민촌입니다. 이곳에 갔을 때 저희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팀원들 대부분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제일 가난한 동네였어요. 산에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우리가 아카의 지역으로 가던 길, 그 길로 쭉 가다가 도로가 이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쭉 가다가 갑자기 그냥 오른쪽 싹 빠졌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도로는 다 비포장 도로고 집들은 다 허름하고 무너져 가는 곳. 집이 보면 저희 교회 화장실만한 사이즈,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들, 문은 없어서 커튼으로 가려놓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갑자기 이제 교회가 딱 있는데, 저도 처음에 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BBS를 이제 팀이 나눠져서 BBS 할 때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 앉아서 보니까 아이들의 발이 보였어요. 신발이 없는 아이들, 신발이 있어도 다 낡은 아이들. 아카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이게 너무 낡아서
뾰족한 돌에 상처가 났어요. 이제 우리 시온 팀장님이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보라자매한테 약을 들고 있는 친구한테 좀 약을 발라주라고 했거든요. 약을 발라주려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같이 왔는데 약을 발라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아이의 옷을 다 벗기는 겁니다. 여기도 발라주고 여기도 발라주고 여기도 발라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몰려드는 거예요. 약만 발라주는 건데 이 자매님을 의사로 보는 거예요. 캄포 지역에서도 다친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를 따라오다가 약간 돌에 긁혀서 발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약을 발라주고 싶은데 이제 발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그것을 좀 밴드라도 붙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몰려들까 그게 걱정이 돼서 못 해줬어요.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빈민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카이보다 그리고 캄포 지역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저녁에 나누면서 평가를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우리의 눈물은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눈물보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주님을 몰라서 소망이 없는 이들을 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더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들은 아직도 지금 눈에 밟힙니다. 어저께도 저희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식사 기도를 하는데 IT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들이요, 저희가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꼭 선교를 다녀와야지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보내는 선교팀,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이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자꾸 여러분들 눈에 밟혀야 합니다. 우리가 신발 신지 못한, 신발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 신앙생활을 했으나 지금 떠나 있는 영혼들, 이들이 내 마음에 자꾸 밟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제에서 평가에서 계속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에게 신발 다 주고 싶은데, 약 발라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이 이랬어,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는 가서 그냥 정말 작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을 나타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어제 이제 청년들과 함께 말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의 불이,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해 이곳에서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정해서 노숙자 선교든 장애우 선교든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 다음 선교, 단기 선교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시간을 정해서 우리 교회와 연결된 노숙자, 장애우,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모으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 선교가 단기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에 불을 붙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뿐만이 아니라 전도에도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마트에 가든 만나는 사람이든 누구의 집에 방문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신발도 없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자꾸 먹을 것만 달라고, 우린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주님이 너의 소망이다.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어지게 하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소망이 없는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영혼들, 아이들, 안경사역으로 만난 장년들,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모지의 나라가, 죽음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소망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희망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모습이 그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온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결단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선교사 350명 파송과 하나님, 또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선교에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가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도 선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 학교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선교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아버지, 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이 섬김이, 복음을 전함이, 선교와 전도가 하나님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음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달란트, 이것이 선교를 위해 준비되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